할렐루야, 날마다 새벽 만나로 여러분을 찾아가는 만나교회 김태광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이 세상을 보다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51장 4절로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며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패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소망을 굳건히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이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은 전부 하나님을 믿으면 받을 복과 은혜와 구원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 과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때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영적인 리더들의 모습을 보면 결코 녹록치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길을 순종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까지도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면서 미래가 밝을 것이다, 언젠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소망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은 인간이 인생을 살면서 너무나 중요한 태도이며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라는 믿음을 갖고 소망을 품는다는 것은 결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또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찾아와도 절망하지 않고 끊임없이 다시 일어서고 또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소망을 굳건히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소망은 우리가 값을 주고 산다고 해도 결코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이란 지금까지 내가 들었던 소리 중에, 지금까지 내가 들었던 이야기들 가운데 가장 믿을만하고 가장 소망하며 가장 갈망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나를 격려해주고 나를 지탱해주는 소리였을 때 우리 마음속에서 소망으로 자리 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소리를 듣고 그러한 소리야 이야기를 듣고 자랐을 때 우리는 미래에 대한 비전과 꿈도 키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군가에게 들은 그 소리가 분명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하지만 인간이 아무리 의지를 갖고 자신의 소망을 굳건히 하려 한다 해도 인간의 한계와 때론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이 찾아올 수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소망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려고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즉 내 말을 주목하여 들으라는 것입니다. 내 나라여 귀를 기울이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게 주의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이끌며 하나님의 공의가 마음 백성들이 공명정대한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확신을 주기 때문입니다. 공의는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정의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가진 것을 빼앗아 가고 정의가 바로 서지 못한 나라에서는 사람들의 반칙과 편법으로 세상의 질서가 깨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나라에는 빛이 없습니다. 어둠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공의가 만민의 빛으로 세워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의가 있어야 밝은 세상이 찾아옵니다. 질서가 있어야 사람들은 서로 노력도 하고 경쟁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회에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분명 어두운 곳이 존재합니다. 정의로운 사회인 줄 알았는데, 정의로운 단체인 줄 알았는데, 정의로운 기관인 줄 알았는데 그곳에 거짓과 불의와 부정과 부패가 우리 사회 곳곳에 곰팡이처럼 퍼져 있습니다. 마치 빛과 그림자처럼 밝은 곳이 있으면 어두움이 존재하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율법과 공의는 세상을 바르게, 밝게 비춰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위로하며 너희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반드시 환한 빛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비춰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며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뜨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리라.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패하여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공의로 가득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세상에는 반드시 공의가 넘쳐납니다. 거짓과 불의와 죄악과 심판이 없는 곳,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구원이 있는 곳,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하고 싶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으로 굳건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하나님의 공의를 자신의 삶 속에서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의를 맛보기 위해 더욱더 하나님 곁으로 가까이 가고 싶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일 마음속에 죄가 가득하다면, 탐욕이 가득하다면 어찌 하나님 나라를 품고 하나님의 공의를 소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소망으로 굳건한 사람은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맛보려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공의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공의와 영광이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품고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의 삶에 가득해지면 우리는 더욱더 소망으로 굳건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기를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또 누구나 해도 되는 것 같지만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참 놀라운 신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죄악으로 가득한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엄두조차 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김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심을 믿는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용기가 생깁니다. 비록 죄 많은 인생이었고 죄 많은 삶이었지만 나의 죄를 씻어주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도 임하고 하나님의 소망이 나를 굳건히 지켜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믿으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샬롬.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곳곳에 어둠과 죄악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상은 공의로 가득한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서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맛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품고 하나님의 공의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